반갑습니다. 복된 날 구역장 권찰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과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두 곡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과 거룩함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구원의 은혜와 특권을 언급한 후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도의 바른 삶과 기준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기준이 바로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에게 거룩한 삶이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해하고 그것을 닮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구별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은 이 성경의 기초에서 사는 삶입니다. 거룩함이란 주제는 성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오히려 죄에 빠지는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거룩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영상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거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한두 번은 찬양으로 불러봤을 텐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개념을 그저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연관짓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벽하심으로 거룩하시다고 생각하죠. 네, 그것도 거룩의 일부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크고 풍부한데요. 사실 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배후에 계시는 창조의 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온 세상을 아름다움과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추신 분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을 완전히 유일한 존재로 만드는데 이게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태양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태양은 유일합니다. 적어도 태양계에서는요. 매우 강력하고 지구상의 모든 아름다운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태양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확장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 태양을 둘러싼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 됩니다. 네,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기운이 더 강렬해지는 것처럼요. 맞아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그 힘과 선함은 동시에 위험하기도 한데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중심에는 만일 우리가 부정한다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오히려 위험하다는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이러한 역설은 모세와 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에 최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죠. 강렬한 장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는 장면은 이스라엘 성전의 이야기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하시는 주된 장소였는데요. 성전 중앙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는 곳이죠. 그리고 성전 주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접근한다는 것은 위험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그거 참 문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네,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정결해져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그건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장을 할애해 다른 종류의 정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식적 정결인데요. 이것은 자신을 무엇이든지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분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나 주검 또는 특정한 체액과의 접촉 등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부정함이 꼭 죄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부정한 상태로 겁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일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명확한 지침을 주시며 그들이 언제 부정해지고 어떻게 다시 정결해져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그 내용이 담긴 책이 레위기죠. 맞아요. 하지만 이 개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합니다.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한가운데 있는 놀라운 환상을 보고서 완전히 겁에 질립니다. 네, 그는 그 안에 있는 것조차 금지돼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죽게 될까 걱정하고 있죠. 그때 스랍이라는 신비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신비한 피조물이죠. 맞아요. 그때 스랍이 타고 있는 숯을 들고 날아오더니 그걸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어떻게인지 타는 숯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한 거네요. 네,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부정함이 만진 사람에게 옮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개념은 새롭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정결한 숯이 이사야에게 닿자 그 정결함이 그에게 옮겨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사야를 죽게 한 게 아니라 변화시키신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환상 속에 그가 성전 문에 서 있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물이 개울로 변하더니 이내 깊은 강이 되어 사막에 흐르고 강물이 흘러간 자리마다 푸른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러고는 이 강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자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로워지죠. 즉, 먼저 정결해진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살리시는군요. 이게 다 어떤 의미죠? 그건요,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 모든 오래된 환상을 성취하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놀랍고 새롭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피부병을 앓는 사람, 혈루증에 걸린 여인, 죽은 사람들까지. 그분이 그들을 만지시자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옮겨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가 본 그 거룩한 숲 같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인간이 되셨으며 이제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세상에 흘러들어가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가져오도록 말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럼 이건 다름 아닌 오늘 우리에 대한 이야기군요. 그런데 결말은 어떻게 되죠?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마지막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이번에는 사도 요한의 환상인데요.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모습을 봅니다. 또한 에스겔이 본 그 강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피조물을 적시고 온갖 부정한 것을 없애며 모든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잘 설명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구별됨을 뜻합니다. 흠이 없이, 티가 없이 깨끗하며 다른 부정한 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순결하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에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들 또한 거룩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에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구별됨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완벽하게 구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됨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우위성을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로운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한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 될 수 없죠. 거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행위만이 거룩하다라는 것보다 내 삶 가운데에서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구별됨을 선택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품으로서의 거룩입니다. 성품으로서의 거룩함은 세상이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구별되는 성도의 삶과 가치관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와의 관계가 다른 이들과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과 어떤 방향을 나아가는 모든 그런 것들이 현실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성품으로 나타나야 하죠.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언제 거룩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위기와 어떤 행위와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가운데에 거룩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그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에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악한 세상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이들과 구별됨을 이야기하다 보니 세상을 피하여 세상에서 완전하게 분리되어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수도원, 예전에 중세시대에 있던 수도원, 수도사들이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찾아올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않고 그 사람들과 상관없는 우리들만의 어떤 체계와 시간과 모습으로 스스로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했죠. 이 거룩함을 카톨릭에서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은 세상과 전혀 섞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일전에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 언니가 카톨릭에서 성체를 만드는 그런 수도원에 계셨습니다. 성체라는 것은 미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떡을 성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떡을 만드는 수도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도원의 수녀님들은 굉장히 특별하신 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훈련을 받아서 평생 그 수도원에서 집 밖을 나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성체 만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단 한두 번 정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정말로 가정에 정말로 큰일이 있을 때 빼놓고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거룩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거룩이란 세상 가운데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거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은둔형 외톨이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과거 20여 년 전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의 운동용 외톨이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40대, 50대가 돼서도 그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집안에서 각자 혼자서 자기의 생활을 하며 자기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구별됨이 우리는 또한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룩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모든 거룩함에 그 가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을 통해 성도에게 거룩한 삶을 권고한 베드로는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2번입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이라 권고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부여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신약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행위와 나의 언행과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을 내가 스스로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성도는 곧 거룩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은 거룩합니다. 3번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과 함께 성결함을 또한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보배로운이라는 단어는 흠과 결점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시간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매하고 나면 처음에는 너무나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작은 흠이 나고 상처가 나고 그것이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의 성도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조심한 것이 많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며 하나씩 조금씩 해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거룩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말 한마디, 그런 마음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세상과 더욱더 타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주어진 거룩한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던집혀진 우리가 그 은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과 뜻 다하여 주를 경배하며 찬양할 때 오직 이 땅의 가장 큰 복, 예수를 알고 믿는 복임을 모두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